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70장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찬송 455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사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오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시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자 또 우리 성진교회는 원래부터 중추절 그 기간을 수수감사주일로 섬기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농산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산 것 감사하고 앞으로 살 것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실 것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운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수천대 수만대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모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 가정처럼 니고데마 가정처럼 가정이 인정을 받고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식구들의 건강과 물질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앞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건물 위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지하에 있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편지가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협력은 우리 책과 콩나물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많은 경제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사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돈 넣는 대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림이 있지만 그러나 이번 주 안에 또 이 나라의 명절인 중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만나고 혈육을 만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나 자신의 신앙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 명절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칼부림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모토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많이 선교사도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모든 문제도 동서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이웃관계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사 세계와 경쟁할 때도 또 협상을 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덧입혀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의 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 성도들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 이 자리에 나올 자 중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사단 마귀 약한 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0장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페이지 시편 107편 제5권의 성경이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말씀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가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읽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감사하라 뭐 이런 주제입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느낄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또 채팅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 써놔야지. 몇월 날 설교했다고 써놔야 써놨어요. 이 설교는 지난번에는 안 했는데 말 안 했는데 이 시편 107편이 백지하다가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는 5권의 성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 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 이 시편 107편을 읽을 때는 가장 가깝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다 느끼지 못합니다만 36년 동안 일본 밑에서 생활하다가 살아나와서 감사한 조건 그거예요. 자, 우리는 다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건 36년 동안 일본에서 고통받고 돌아. 근데 이 바벨론의 사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왕이 눈이 빠이고 막 빼이고 이런 막 눈들이 지지고 이렇게 포로고 고통받는 그런 데서 돌아왔는데 1절에 뭐예요?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뭐 26년 지나고 27년째인데 딱 2가지 설교예요. 하나는 희생하라, 하나는 감사하라. 희생하는 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대우받는 정신이 아니고 대우해주는 정신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정신.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27년간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2가지 희생과 감사. 그걸 이제 뭐 하나의 미랄이 될 수도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자, 우리 교회는 이번에부터 제가 이렇게 놓쳤어요. 이번에부터 추석절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마 0.5%도 안 될 거예요. 있어요. 나보다 더 앞서서 추석절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주 절은 7월 첫째 주 우리 들었잖아요. 추석절은 이제 이렇게 우상하게 절하는데도 막 송편을 빚어서 핵국시를 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헌금이 적게 나오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일 셋째 주를 하고 넷째 주를 2주를 해요. 2주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아마 내년에도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한 60년 가까이 이상을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이렇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바꾼 게 몇 개 있어요. 부활절날 계란 안 먹는 거. 뭐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죠. 꼭 굳이 공식적으로 안 먹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때 이렇게 과일을 쌓아놓지 않는 거. 그리고 송구영신일 때 촛불 켜고 불 끄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거. 원래 같으면 제가 가운 안 입는 것도 가운은 안 입잖아요. 가운 안 입는 걸로 이렇게. 뭐 본질과 비본질이 있고 모든 일이 있는데 본질에는 바뀌지 말아야 돼. 예배 본질. 그러나 비본질은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예요.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런 아주 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달리기 딱 써놓을게요. 그래서 추석이 10월 달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추수감사절이 늦어져요. 있어요. 이번엔 추석이 좀 빨라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우리 추석 그러면 산마다 불이 타다 맨날 2차전만 부르잖아요. 안 불렀어요. 안 불러서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도 끼해잖아. 그 전에 초창기도 저 신촌 교회를 금방에 갔는데요. 신학생인데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저 앞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2단이 아닌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장목인데 2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마지막 그 목사님이 또 축도도 하더라고. 또 축도를 안 하는 교회는 뭐 이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는 내년에도 추석절 근방에서 추수감사 크게 털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호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절기를 폐하신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6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6월절 지키는데 6월절 떡을 만드는데 인절미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도 맛은 없어요. 그거 떡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자기 성도만 준다는 거예요. 몰래 얻어먹고 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고 무교절 부형 같은 그런 떡을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을 자기 교회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뭐 거기 이단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하는 것도 목사님 취지에 따라서 그건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우리도 하고 싶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추수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까 감사라는 말은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찬송도 7번 정도 드리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성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라는 말도 엄마 아빠의 자녀가 돼서 감사하고 또 엄마 아빠는 네가 우리 아들이라서 우리 딸이라서 나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하고 당신이 내 아내라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부정적인 말은 저 앞에 많이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은 자꾸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를 닮아요.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 닮아가는 게 예수님을 자꾸 더 닮아간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누구 이름으로든지 주의 이름으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십시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어요. 언제 보면 하느냐면은 저도 뿌린 게 별로 없어요. 그 집에 초상난 거 딱 보면 알아. 이 사람 친구가 몇 명 있구나. 없구나. 탈이 나뉘네. 안 뿌려서 그래요. 안 뿌려서. 그 뿌리 넣으면 파리에서 놓고 그냥 가요. 많이 뿌린 사람.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성경대로 심고 성경대로 거두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맞아. 내가 못 받았어. 그럼 우리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안 주죠. 다 줍니다. 그래서 심어. 또 심으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해도 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내 사랑이 필요한데 어디든지. 우리 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한테만 잘하기를 바랬어요. 우리 교회만 잘하기를. 남교회 목사가 남교회 교회가 굶어 죽어도 그냥 거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하라 이랬는데 그거는 하나님 전체 입장에서는 큰 마이너스입니다. 큰 마이너스. 어쨌든 성경대로 심고 성경대로 많이 거두자. 그래서 저처럼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대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 저기 거제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비용이 비싸서 한번 가보면 여러분 큰 걸 느낄 거예요. 남북한 전쟁하면서 포로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이 바벨론에서 당한 것은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이게 그 학자들이 써놓은 거 보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숫자는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제일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하니까 강한 나라 밑에 우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맨날 그 이스라엘 기 들고 이제 막 하는 가운데 실제 이스라엘이 제일 강해요. 머리로 일단 머리로 강해요. 머리로. 노벨상은 326명이나 땄어요. 이 성경에 왜 강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신명기 28장으로 자꾸 나한테 응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거기 1장 1절에 그래요. 신명기 28장 1절. 거기 1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 저들을 능가하려면은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거나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잡는 거예요. 왜? 인구도 많죠. 땅도 넓죠. 우리가 조건이 훨씬 좋아요. 뭘 심어도 우리는 그냥 심어도 나요. 거기는 안 나요.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 나라도 저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개씨마다 안 주고 저쪽만 주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하네요. 자, 근데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근처에는 14나라 정도가 이스라엘을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도 큰 나라가 다 있어요.
큰 나라, 세계 제일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 다 옆에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지도자 하나 잘못 보고 놓으면 정말 큰일 나요. 요새 난리 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좀 여기 나이든 뭐 집사님들은 다 알 거예요. 외환은행이 팔렸었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부든지 민간인 힘을 주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팔아먹겠다는 거거든요. 팔아먹겠다는 공항도 한번 팔려고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팔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걸 잘 보세요. 다른 거 비판하지 말고 왜 팔아서 그럼 팔아서 돈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갈까? 그리고 우리가 공항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한전도 팔려고 그러고 지금 자꾸 요새 그 논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신문의 논조도 보면은 민간인 주도로 하겠다. 이거는 판단은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조폐공사가 미국은 민간인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정내갈 수 있어요. 미국은 달러.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도 이 많은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진문만 나가면은 다 원수다, 다 경쟁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이것도 선전하더만요. 어떤 분이 그냥 혹시 남편이 술 먹었다면은 대리운전을 부려서 안 그러면은 토끼하고 영혼은 누가 먹여 살려 이렇게 선전하는 분이 있더라고. 일단은 그냥 자차기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일을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경쟁자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밀리나고. 이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선의 경쟁이 아니에요. 생존 경쟁. 가만히 보면 돼요.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제가 바보예요. 왜 바보냐? 바보니까 그냥 밀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익이 있을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 이익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위에도 너무나 많은 경쟁의 적들, 추적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려요. 저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나 이렇게 멈추는. 그래서 우리 요소수 사건 났잖아요. 요소수. 나는 요소수가 지금까지 있는 줄 모르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큰차. 그럼 처음부터 저런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렇게 한다는 거. 로마서 10장 10절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고통과 어려움, 피파 이런 걸 통해 거기서 주저앉으면은요 꼬리가 되고 거기서 일어나면 머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굴, 기근, 전쟁, 고통, 특별히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다면 그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토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우리 잘 보면 탈무드에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둘이가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요. 그러면 한 사람은 건지면 그 사람은 사는데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100% 자기 아버지를 건지지 않고 랍비를 건진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100% 랍비는 죽든지 말든지 자기 아버지를 건지지. 이게 벌써 축복을 받는가 보다 덜 받는 차이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거든요. 오늘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먼저 공격하겠어요? 나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신천지가 여러분을 먼저 공격하겠어요? 나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어떤 놈을 먼저 공격하는지 보면 알아요. 자, 북한도 우리 남한을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하자 그러면 왜 강화도 같은 데 던지겠어요? 포를 쏘겠어요? 서울의 한복판에 종로 5가를 한번 딱 때리는 거야. 아니면 청와대 쪽을 하나 포를 때리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저놈들이 알고 있어요. 전쟁 이러면 전쟁 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 번 붙어 놓으면 그냥 우리는 지금 뭐 이게 불모질해서 아마 1900년 정도로 밀리겠죠. 1980년도로. 그런데 우리는 밀려도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무서워요. 왜 무슨 줄 알아요? IMF를 이렇게 빨리 졸업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없어요. 아직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졸업 못했어요. 그 부채를 갚아야 돼요. 이 우리나라가 급한 민족이라서 뭐 갚는 것도 급하게 갚고 그냥 시작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또 우리도 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당한 그 고통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에이, 나는 안 당하지. 아니요, 당할 수 있어. 지구에 태풍이 크게 올라오잖아요. 저걸 통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근데 저런 것이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저기 백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우리 사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라, 매미를 버금가는 게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어서 다른 흩돌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회개 안 하면은 저리 갔던 것도 또 바람이 이리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입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간통하고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두 손에 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고 그걸 온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경고, 예고 이런 게 왔는데 지금 집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부분적인 심판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지진, 기근, 이게 백신, 코로나 다 똑같아. 다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럴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에게는 종말론적으로 승리와 기쁨을 부여한다.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로 악인은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뜻을 따른다. 요거 세 가지. 고통이 올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서 거기 아이고 이분께 금식하라는 거라, 이분께 철화해보라는 거. 이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라. 인자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단어예요. 거기에서 답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답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와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먹을 거 없지? 다 쓰려 먹을 거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자예요. 농사 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IMF를 그렇게 빨리 졸업한 나라. 여러분 간증권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반지 다 팔았어요. 그때 금반지 다 팔았어요. 하현수 집사님이 죽어간 것도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안에서 그 기름이 왔을 때 여러분 몇 번 갔었어요? 나는 2번 갔었어요. 2번. 자기 차 갖고 그 수건 가지고 그냥 그 좋은 옷으로 기름을 이 세계 뉴스에 지금 톱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이런 민족이야. 하나님이 안 높일 수가 없어.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썩었다고 그래도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한 주간에 많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데 여러분도 가야 돼. 이제 오늘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하네. 아니면 돈으로라도 보내야 돼. 특히 우리 이성규 집사님 얼마나 실력 좋아. 이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마늘 까는 선교사, 몸기로 지방에서 도는,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우리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뭐 가르쳐 이거만 돼. 그런 선교사도 있고 선교사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교사도 있어. 넓어 선교가. 그럼 우리는 거기서 딱 두 가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복음을 달라면 복음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주려면 그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구하는 거예요. 구임을 받. 이럴 때 믿음을 보는 거야. 너 이렇게 나 구해달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직접 와서 하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안 하고 사람을 보내서 거지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주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 너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 너 불만 그 당하고 난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때를 따라 골고루 비를 내리는 홍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태풍 흰남노라는 게 와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커요. 부산 난리 났어. 몇 년 전에 큰 게 또 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오는 집사님이 이게 유리 공사를 하는데 그분이 돈 끊었다잖아요. 간정은 국민일보야 국민일보. 그 하나님이 태풍으로 그냥 그 부산에 있는 유리를 거의 다 깨버렸어. 이 사람이 그냥 유리 공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뭐 별로 못 보는데 막 불었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인자하면 이게 카도시. 거룩하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자비하다. 이냐.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책을 많이 가르쳐요. 요즘 것들이나 이런 책도 쓰고 책을 한 5권 쓴 분이 있어요. 우리 학교 그 운영위원장 교회에 나가는 분인데 이분이 책 팔았고 돈도 못 벌었어. 망했어. 그래서 카나다로 이사를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교수인데 달달하면서 이 책을 그냥 재미도 없는 책을 그냥 사라고 그래서 뭐 저도 사갖고 갔다 온 거야. 내 돈으로 사서 갔다 온 거야. 몇 건 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카나다로 가려고 이제 목사님 나는 한국에 못 살겠습니다. 근데 책을 몇 권 썼잖아요. 근데 책이 안 팔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책 파는 말고 이제는 책에 대해서 강의하러 다니 강의해요. 지지난주 10회조를 1,100만 원을 했대요. 삼성 이런 데 큰 기업에 가서 강의하는데 한 번 가면 150만 원씩 받는데요. 한 번 강의에 150만 원.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이제 카나다로 가려고 그래. 딱 막았어. 막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책 안 팔린다고 그냥 뭐 떠나고 그냥 뭐 아무리 말고도 떠났으면 1,500만 그렇게 헌금 11조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요까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딱 고쳐만 옳거니 됐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여호와 이레의 믿음. 바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이가 이걸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가 안 된다. 칼빈이 이건 마지막 죽을 때 7번 낭송하고 죽었다는 전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 이야기하고 가네요. 성경 문제 하나는 남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런 거 인자하신 자비하신 이 주님이 나도 지금 보고 있다. 눈동자같이 보하시고 암탉이 변을 품질이 마태복음에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참 좋아요. 주님 때문에 딱 좋아요. 주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이라 하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오늘 직장 다니기 너무 좋아요. 저는 학교 갈 때 그렇거든요. 진짜 학교 갈 때 대우를 많이 받아.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매일 집에서는 믹스 커피 한 잔 이상을 안 먹어요. 거의. 근데 학교에서는 어떨 때는 속잔도 먹거든요. 왜 그러죠? 타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는데 야 커피 끊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8년 정도 제가 커피를 끊은 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갖고 오면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돈 넣는 애를 주신다. 곡식과 의식주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우리 가족들, 혈육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교회가 자꾸 좋아집니다. 이렇게 나아진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본문에서 기록자는 우리를 향한 혹독한 공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뭐요? 바벨론에서 건지신 씨를 말리는 그런 포로로 데리고 가면요. 그 중동에서 왔던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교수가 우리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 포로로 장기를 뺏을게 파는 사람도 있고 막 여성들 성폭행 이렇게 해서 죽인대. 마지막 불로 태워서 죽인대. 아니면 목을 잘라서 죽인대. 그게 중동 쪽의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들이 그런데 그 비치는 거는 이제 그냥 뭐 화형된 거 이런 거 살짝 비치고 화형됐다 이러는데 실제는 그 이면에는 그 정도로 정말 사람을 개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 있잖아요. 미국에서 흑인들 보세요. 어떻게 취급해요? 미국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취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냥 여행 자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뭐 카드를 쓰든 뭐 너가 자유고 여행을 그 옛날에 그게 안 됐어요. 여행 가기가 어려웠어요. 여권 아무나 안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여행 아무데 갈 수 있잖아요. 또 이사 아무데 갈 수 있잖아요. 북한만 해도 여행 아무데나 못 가고 이사도 못 가고 못 가요.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강도 사는데 평양을 못 가봤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남한에서 이제 북한을 본 걸 이제 평양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본 남한이 이렇게 사는 거 그런 뭐 소식은 가끔 듣기는 좀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고.
근데 여기서 와서 이제 두 종류 사람이야. 야, 북한에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세상에 다 있고 막 사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앞에서 지금 북한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는 돈을 보내는 지금 돈이 매일 가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사슬을 넘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눈이요. 우리 눈처럼 이렇게 동태눈깔처럼 흐릿하잖아요. 딱 보면 눈이 바닥바닥 빛이 나고 무서워. 밥도 천천히 안 먹고 빨리 먹어요. 왜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불안할 때 가끔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긴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김정혜라고 지난번 5월 19일 날 북한에서 이분은 미국 워싱턴도 가고 방송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4절에서 9절에 있는 우리도 수많은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한테 교훈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네요. 하셨는가 봐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한 고통, 일을 당한 고통, 수많은 고통, 아마 이 정도 고통 당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바울만큼 쓸 거예요. 바울만큼 위대하게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 못 당합니다. 욥만큼 그런 고통 당합니까? 욥만큼 씁니다. 근데 욥만큼 그런 고통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알잖아요. 우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10자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욥은 10자녀를 가져야 돼. 그만큼 일장에 있는 그만큼 재산을 가져서 날려야 돼. 없어져야 돼. 근데 그런 재산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재산 다 팔아도 다 모아도 욥의 재산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당시의 것은 지금 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날라갔던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런 고통은 욥의 고통은 여러분에게는 없다. 없어요. 바울의 고통 그만한 고통 여러분 없습니다. 나도 없어요. 있다면 견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견딜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물질로 이만큼 주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주는데 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물질로 더 귀한 생명까지도 뺏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내야 되냐?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는데 이게 쓰러져 죽는 게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뭐요? 바람아 잠자봐라. 풍랑아 잠자봐라. 갈릴리 바다가 보여지죠. 그게 주님이죠.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라는 말을 하십시다. 감사의 조건을 매일 찾아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활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감사가 생활해야 돼. 생활해. 예배도 생활해야 되지만 감사도 생활해야 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요 감격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저래도 감사. 저분이 저래도 감사. 저 얼굴이 우리가 보통 초상간지에 가면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보다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추수절, 맥주절 우리 절이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다 보면 감사다.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먹고 다 먹었어. 감사거든요. 입히고 먹이고 자유하게 해주고 평화 주시고 좋은 공기 햇볕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중추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또 수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아시고 암탉이 평안을 뜻이 품어주시면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듯이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고 여름이 덥고 정말 습하고 많은 고통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게에 온 풍성하게 과일과 곡식과 오곡백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62장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본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인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2년 성경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원한 표어죠. 기도 제목 각 가정의 평안과 감전을 위해서 수요일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31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달하고 9월달 생일 축하자가 3명 계신데 이정욱 사모님, 이성균 집사님, 권영욱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 안 찍어요? 네, 세 사람 동시에 한 장 찍죠. 자, 박 원하자 하면 돼. 영훈이 받아. 자, 이거 받아요. 박수는 치고. 자, 뒤로 돌아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를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부터 한국의 추석절을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름을 할지 모르겠어요. 미리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은 월, 검, 토, 주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7일이 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지구 마을 시민 교육의 에코프렌들리의 수업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무료 강의와 체험 활동이 있는데 많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되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추석들 선물을 어디서 했는지 준비해 주세요. 아, 그거요? 아, 빠졌어요? 네, 5번이 빠졌어요? 아, 빠졌습니다. 뭐요? 그리고 이거는 명절이라 저기 나는 성교에서 목사님 준 거요? 감사합니다. 아, 예, 광고 하나 빠졌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선물은 나눔과 성교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 대비가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가슴 비싸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요. 받아가시기.